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1장, 찬송가 521장 우리 같이 찬양하심으로 새벽자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문 갑시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도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의 좁은 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결코 우리가 큰 길, 편안한 길, 좋은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좁은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성도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 오히려 이때 은혜로 강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이 두 가지만 놓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첫 시간 첫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또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의 문 하나님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문 가기를 통합니다. 주여, 주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님의 성원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 영광 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존전에 우리가 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이 좁은 길로 믿음의 길로 은혜의 길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체들 하나님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하오나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석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지키신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달려나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 올레이션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든든하게 지켜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악한 것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공중잡은 권세가 탐나지 못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가료 중에 계시는 우리 당경순 집사님, 또 이화순 집사님, 또 안성희 집사님, 주님께서 이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기억하실 때 또한 백지연 자매, 또한 김요한 선교사님, 이원영 선교사님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용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소망과 하늘의 아버지의 치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우리 BBS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게 되는 하나님 결혼은 말하다 북캠페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서 정말 건강한 가정과 결혼의 문화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기둥처럼 서게 하시고 말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이 흥하여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 위정자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캐비넷이 내각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는 우리 로날 따띠사유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렘박 쪽을 섬기십니다. 펠리즈게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렘풍 웨이카난족을 섬기십니다. 사무엘 루스만 선교사님 우리가 최근에 입양한 인도네시아 라나우족 미전도 정족을 섬기십니다. 미전도 정족들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무슬람 지역을 섬기고 있는 이들에게 영적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 사모님들 특별히 병약하신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들에게 참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가정이 지켜지고 이 자녀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아무 근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믿음의 더 진보와 복음의 확실함이 그 사역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지켜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BBS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잘 진행되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의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 안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강력하여지는 역사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암수술을 마치신 하나님 당경순 집사님 또한 하나님 허리술을 마치신 이화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여성 질환을 하나님 마치신 아버지 하나님 안성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백지연 자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김요한 선교사님 이원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려 중에 있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진행되게 되어지는 하나님 결혼을 말하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북캠페인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통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행하는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며 참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아버지 지체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열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인도네시아의 아버지 하나님 렘풍족과 하나님 웨이카난족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라나우족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로날다두사의 선교사님, 펠리스케아 선교사님, 사무엘 루스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운 때에 하나님 미전노동족을 섬기는 사역들이 일보 전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후퇴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미전노동족을 섬기며 또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 지역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며 사모님들을 특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코끝에 호흡 있게 하셔서 아버지의 성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머리 숙여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가득 차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하나님 열방을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동일하고 아픈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들을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의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며 목도할 수 있는 하나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선지자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여지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3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성경책을 펴시고 눈으로 마음으로 또한 같이 따라오시며 읽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원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11장의 말씀은 오늘 이 배경은 사도 바울의
고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픈 마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아픈 마음은 9장에 있는 3절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자신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하여 그가 아파하면서 하는 고백들이 있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버리셨는가에 대한 고통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고통 때문에 이 위대한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이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가 고통당하는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한 중보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아 아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는 그가 갖고 있는 고통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기이한 지식으로 나가게 하는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또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육체의 질병이 있었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3번을 구하였을 때 온전하게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았던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영적인 축복에는 2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먼저 울면서 나가야 합니다. 울면서라도 또한 다음 원칙은 뭡니까?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는 것 플러스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가? 나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있다고 믿고 있는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통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고통을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을 25절 가운데 상반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신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뒤에 가면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찾지 못하는 그의 길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 그 중보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이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이 신비라고 하는 말 뜻은요, 원어적으로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의 미스테리라고 하는 뜻까지죠. 이것을 다른 본문에서는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 뜻은 주로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은 내부자 간에, 아주 극소수의 내부자 간에 서로 공유하는 고급 정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비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 말은요, 그보다도 더 한층 높은 고급 정보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는 예상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경이로운 진리를 말할 때 이 신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신비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신앙의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의 상식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가졌다는 그 첫 번째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예수가 그들에게 미련한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일 소중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비밀이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파생되는 영적인 축복들,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오늘 그가 아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부르짐을 통하여 얻게 되었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좀 약간 신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이 신비라는 이 비밀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누리면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의 특별한 고급 정보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요, 그건 오늘부터 수요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결혼을 말하다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의 말씀이에요.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비밀이 바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 그 안에는 하늘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는 것 같은 그 비밀을 연습하고 그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그게 어디 있냐면 부부 사이에 하나님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오늘 이 복음을 깨달아 아는, 특별히 자신의 동족들을 중보할 때 일어나는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가 깨달고 있는 신비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에 있죠. 25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온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둔하게 되었다는 이 원어적인 뜻과 영어적인 뜻은 뭐냐면 harden 된다는 겁니다. 심장이요, 이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딱딱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서는 바로왕의 마음이었죠. 출애굽하려고 있는 그들을 막으려고 할 때 그때 표현했던 강팍이 아닙니다. 갱팍입니다. 갱팍. 야예요. 강팍한 마음이라는 거였어요. 옛날 버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전혀 반응하지 못하도록 딱딱하여져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을 우둔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지,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한 채로, 완악한 채로, 그들을 딱딱한 마음의 채로, hardening 된 채로 내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했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인생은 하나님이 잡아주셔야만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무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들이 여전히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보호하시는, 그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하나님이 잠깐 놓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 오늘 여기에 보는 우둔하여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완악한 상태 가운데 내버려짐을 당하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온 열방,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은혜가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설명하기도 힘들고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김동호 목사님은 로마서의 그의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전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누굴 뽑냐면요, 북한을 뽑습니다. 북한은 사실 우리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던 한반도의 땅이지요. 그 한반도의 땅에 들어왔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좋았냐면,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신앙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평양 대부흥회가 1907년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도시였는데 김동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평양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 북한 성령이 충만한 도시가 공산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도저히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고 영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해되지 않지만 명확한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 공산화되고 6.25 동란이 터지는 바람에 북한에 있었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집을 사지 않고 교회를 지었던 거예요. 온 남한의 곳곳마다 방방곳곳마다 교회를 다 지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25%가 넘는 백성의 25%가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은혜가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100년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우주적인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컬 설베이션에 넘어서 글로벌 설베이션으로 확장되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로 인하여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글로벌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각하고 계시는 더 큰 섭리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에는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신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신비는 무엇이냐면 26절과 27절 가운데 있지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들의 우둔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사, 그들을 향한 베풀려고 하신 축복과 기프트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들을 불러낸 것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행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어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여 구원해 내실 것이다. 온 열방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숫자가 차게 되면 다시 그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다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절대로 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비로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내 동족에게도 핍박받고 박해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내 백성 때문에 울지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이 신비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29절로부터 30절로부터 되게 되는 마지막 절까지는 결국은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너희 이방인들은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이방인들 25절들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어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부복음을 이해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조차도 불순종하며 우둔해질 수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너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너희 인생에 개입하시고 찾아다니시고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노력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거지. 너희가 이스라엘보다 더 오히려 못한 자인데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는 긴장하며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유대 백성은 성경을 다 알면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하나도 모를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놀리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농담 비슷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덮어놓고 믿는다고. 덮어놓고. 말씀을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아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을 우리가 은혜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한은 북한의 빚진 자들이다. 그들의 고통과 수고로움과 괴로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아는 그 은혜의 풍성함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너희 북한 고생 좀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나 대신 고통당하는 자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섭리 안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잃어버린 자들 위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애쓰며 힘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비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은 다 싫어하고 멸시하는 예수의 복음을 신비로 깨달아 알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영적으로 풍성함 데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지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은혜 아래 겸손히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의 그 진리, 복음의 그 신비를 더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